스가랴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스가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관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여호와의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가 어떤 건가요? 경고. 너 자꾸 그러면 맞아. 이게 경고죠.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런 게 경고죠. 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면 우리 안 들어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신약의 믿음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 경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스가랴는 지금 계속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 받는다, 여호와께서 벌하신다, 그걸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의 심판,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아모스 5장 이하의 9장까지 보면은 그 아모스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그건 소망의 날이 아니다. 그건 상당히 두려운 날이다. 성격을 말해줘요. 여호와의 날의 성격.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여호와의 날에도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미가서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계획한 것을 말하면서 그 재앙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살아남는 자가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다. 즉 그걸 미가서가 여호와의 날에서 남는 자를 말하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재앙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바냐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스가랴는 9장 이하로 쭉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 오늘 12장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관해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면서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또는 영을 지으시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있죠. 화를 안 내야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이 잘 안 돼요. 이제 잠을 자야지 하는데 자꾸 잠이 안 와요. 이럴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AS 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예요. 사람 안에 심령을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으셨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고장 났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게 고장 났어요. 예배 시간에 잡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는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 마음 이거 AS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고장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가야 될 곳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 심령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면 돼요? 여호와께로 가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 고장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가 뭐냐? 스바냐 3장에 나타나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벌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고 그때에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스바냐 3장 7절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오늘 평안하다, 아이고 잘못했지만은 위기 모면했다, 그렇다고 죄가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벌할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 곁에 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우리의 죄를 탈탈 털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죄를 벌할 날을 정해 놓았다. 자,
그거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때?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경고인데, 이 경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예루살렘이 벌 받는다, 그 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려라. 이게 지금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스바냐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합하면은 여호와께서 벌할 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멸망에 가까운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게 여호와의 경고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민족 없어도 이스라엘 그 민족만은, 야곱의 자손들만은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택함 받은 나라, 택함 받은 백성이 지금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맞아요. 용서받고 지옥 가는 것은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벌은 면할 수 없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모세 앞에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한번 따라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뭘 용서해요? 악, 과실, 죄. 이걸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요, 불법, 반역, 죄 다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도, 우리의 불법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는데 죄 없는 것처럼 취급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원어로 하면.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용서는 하는데 벌은 받는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정하셔요. 믿는 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건져주시지만은 벌은 공정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벌하시는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9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가정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래요. 인을 쳐라. 그래서 그 인을 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인친자 외에는 어린아이나 노인은 할 것 없이 전부 쳐라, 죽여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냐면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심판을 아는 성도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뭐 모면했다고, 지금 지나갔다고 괜찮겠지. 아니, 여호와께서 벌할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걸어간 모든 자욱들이 그때에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요, 참소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곁에서 요즘 청문회 하는 것처럼, 뭐 당신 군대 갔다 왔느니 안 왔느니, 뭐 당신 자녀를 군 혜택을 주었느니 안 주었느니, 뭐 당신 법인 카드 가지고 뭐 썼느니 어째, 하나하나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탈탈 다툴 거예요. 그때 벌하는 날 있다는 것을 심판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라. 너희들 벌할 날이 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벌하실 그때에, 성도들을 벌하실 때에 어떻게 벌하시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벌을 하십니다. 자, 그게 3절에 나타나는 스가랴 12장 2절에는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그렇게 말했는데, 스가랴 12장 3절에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어디를 치려고 모여요?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심판하느냐? 안 믿는 사람 통해 심판해요. 이게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에요. 하박국이 그랬죠. 아니, 어떻게 불의한 자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이런 법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고 막 대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래 맞다. 바벨론 훨씬 더 너희들보다 악하고 교만하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 바울이 믿음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했듯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심판하실 때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요, 심판하실 때 어디까지 심판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백성들 절반이 사로잡히거나 죽을 때까지 심판을 해요. 내 백성이니까 손대지 마라. 요즘 과잉보호하는 어머니처럼 그러지 않아요. 잘못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히거나 죽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면은
그만 죽을 때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미가스가 말하고 또 스가랴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칼이 임하고 죽음이 임할 때 거기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칼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는데 누가 남느냐?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자가 남겨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가스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신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와 악과 과실은 그런 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벌은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이제 아무 벌도 받지 아니할 것처럼 너무 좋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너무 성경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상상하다가 죄 짓는데 담대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벌할 날, 일어나 내가 벌할 날을 기다리라는 그날을 기다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믿어도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남을 해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벌은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 내가 내 잘못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심판 중에서 슬피 우는 일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일 하나, 내가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한다. 마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과잉 포장해서 아예 죄까지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때에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이것 네가 잘못한 거니 아니면 이것 대통령이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때에 남는 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과 죽음과 병이 임할 때 남는 자는 다른 사람 변명하고 죄를 덮어 씌워서 자기 피하는 인간의 지혜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칼에서 죽음에서 여호와께서 붙들어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는 그들이 남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든지 심판이 없든지 여호와를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